요즘 사람들은 특별한 것을 찾죠. 그리고 특별한 것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뭔가 특별한 것을 끊임없이 찾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자주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대박이에요. 대박이라는 단어가 거의 이게 만사형통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다 갖다 붙였어도 다 맞아요. 대박이다. 뭐 여러분 맛있는 걸 먹어도 대박이다. 어린 애들도 엄마 아빠들이 자꾸 이제 그 단어를 써서 그런지 어린 애들도 대박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죠. 뭐 대박 크다, 대박 멋있다, 대박 예쁘다, 또 뭐 애 이름을 대박이라고 그러잖아요. 답답한 현실 속에서 뭔가 큰 거를 꿈꾸는 거죠. 로또 사는 심리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답답하고 바뀔 것 같지 않고 이 지긋지긋한 이 삶이 안 바뀔 것 같으니까 뭔가 한 방에 역전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은 로또 같은 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겠죠. 사실 우리 지난주에 한 목양의원이 뭐 꿈을 잘 꿨다 그래서 로또를 살지 말지 엄청 고민했던 얘기를 해주다. 근데 사실 그때 욕하려다 말았는데 로또?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특이한 사건이죠. 깊은 밤중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을 때 일이에요. 그러니까 깊은 밤중, 밤사경은 가장 어둠이 가득한 이 새벽 시간에 제자들이 그 새벽 시간에 건너편 마을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넘어가고 있는 중이었죠. 여러분 바람이 거세지고 풍랑이 깊어지면서 제자들이 굉장히 이게 수시간 동안 시달렸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의 대부분은 어부 출신입니다. 근데 어부들이 여러분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폭풍과 어려움, 풍랑 속에서 시달렸다라는 것은 그날의 풍랑이 이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정신 못 차릴 정도로 힘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멘탈이 있잖아요. 멘탈이 강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멘탈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 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우리 가운데 쏟아지면 저는 멘탈을 잘 지키고 저는 뭐 규칙적으로 살고 그 뭐 어쩌라고 못 지켜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밤 사경에 만난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만난 제자들과 같은 일이 얼마나 많냐고요. 이런 어려운 일이 광고라도 하고 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한 달 후 어려움이 가 준비하고 있어 뭐 이러면 좀 대비라도 할 텐데 어려움이라는 게 갑자기 오거든요. 그리고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런 위기 속에서 정신을 막 못 차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거 풍랑 속에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저기서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이렇게 물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그럼 성경 동화처럼 읽지 마시라 그랬잖아요. 이런 진짜 여러분이 예를 들면 한강에서 라면 드시고 계신데 저 건너편에 누가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걸어 다니세요? 여러분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저쪽에서 누가 물 위로 걸어오고 있는 것 자체가 공포죠. 사람들이 잘 뭔지 모르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유령이다 소리 질렀는데 주님이 안심하라. 난 안심이 안 됐을 것 같아.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돌발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28절이거든요.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주님이시거든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럼 베드로가 베드로 한 거죠. 여러분 물 위를 걸어보겠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베드로의 이게 장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예수님 물 위로 걸어와. 예수님이세요? 뭐 대부분은 뭐야 유령이야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세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저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이걸 묻는다라는 것 자체가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되게 놀랍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그런 생각을 못하고 11명의 제자들은 막 혼비백산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유령인지 예수님인지 분간이 안 되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나도 그럼 물 위를 걷길 원합니다 얘기한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냐면 딱 한마디야. 오라. 끝이었어요.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시작하죠. 이런 일반적인 법칙을 깨트린 거잖아요. 사람은 물 위를 못 걷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제가 베드로처럼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습니까? 사람들은 양화대교를 차로 지하철로 지나가는데 우리는 물 위를 걸어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기도 왜 응답 안 돼요? 묻는 분들 주님이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려 저 산으로 옮겨지라 하면 옮긴다는데 왜 목사님 이런 기도 요즘 안 들어주십니까? 그럼 원수 갚을 때 이 산을 들려 하는 저 원수 집에 얹어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이 세상의 질서가 다 깨지겠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비유다 이게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특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반 법칙을 깨트리시면서, 왜 그걸 다스리시는 분이니까 그러한 경험과 체험과 기적을 맛보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우리의 일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질서가 다 깨지겠죠. 여러분, 과학적으로 인간이 물리를 걸을 수 있대요. 실제로 이게 조사를 했는데 있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물 위에 한 발을 놓으세요. 이 발이 빠지기 전에 다음 발을 놓으세요. 그리고 또 놓으세요. 그럼 걸을 수 있대요, 진짜로.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를 진짜 학자들이 할 짓이 없구나 내 생각을 했는데 이걸 연구를 했대요. 어느 정도 속도로 인간이 가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나 조사를 했더니 아주 디테일하게 나왔어요. 108km를 여러분이 시속으로 걸어가면, 달려갈 수 있으면 걸을 수 있대요. 형, 우사인 볼트가 뭐 지금 지구상에서 제일 빠른 사람 중에 뭐 대명사잖아요. 이 사람이 시속 44.7km를 뛴대요. 우린 불가능한 거죠, 사실은. 베드로가 물리를 걸었어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은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고, 보통 설교를 할 때 물 위를 걸었다라는 이 설교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면 물 위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능력이 나타난다. 물론 저는 그거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오늘 조금 다른 각도에서 오늘 말씀을 보길 원하는데, 물 위를 걸은 사건도 살펴보겠지만 그 다음 바로 어떻게 되죠? 베드로가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해가지고 풍랑 보고 나서 물속에 다시 빠졌죠. 물 위를 걷다가.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 그런데 곧 빠졌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감정 상태, 베드로의 신앙 상태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전사님에게 목양위원과 간사들에게 리더의 역할을 맡겼잖아요. 리더가 가져야 될 덕목은 딱 하나예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이 업앤다운이 일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에서 리더들은 금요일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고요. 또 우리 간사들 모임이 있고요. 여러분들 아는 분들 알겠지만 누구보다 먼저 와서 수고하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그 역할이 안 되면 그 시간을 잘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삶의 이 과정이 들어가지 않으면 누군가를 섬길 수가 없어요. 제가 간사들은 좀 엄격해 하는데 스태프들은 좀 뭐 놔두는 거라고 지금 생각할지 모르겠 분들이 많은 것 같고, 뭐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섬김의 자리인데 업앤다운이 너무 심해. 지난주에 얼굴은 천국 같았는데 오늘은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 얼굴 같아. 그럼 어떻게 될까? 주변에 다 불안정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목사님, 우리 완전해서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게 있죠. 오늘 한 주간 너무 어려움들이 밀려. 그럼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과정들을 통해서 어려움이 밀려오면 난 그냥 자빠져,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믿음의 마음을 경험하고 체험했다면 그 자리에서 나오려는 관점과 정체성을 가져야 나오는 거지. 상황과 환경이 좋아지면 나오겠다. 여러분, 상황 계속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베드로의 신앙을, 물 위를 걸었다, 이것도 베드로의 신앙이고, 물속에 근데 바로 빠졌다, 그것도 베드로의 신앙이에요. 너무 갭이 큰 거예요. 물 위를 걷는 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물속에 그냥 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갭이 너무 큰 거죠. 한때는 굉장한 것 같은데 한때는 다운이 되어 있는. 근데 이게 목회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게, 이 주기가 뭐 한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이러면은 같이 안정적으로 가기가 좋은데 이거 거의 매주 계속 바뀌어. 그러니까 가정이 세워지겠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의 삶에서 세상이 변화되겠어요? 내가 맨날 물리를 걸었다가 또 빠졌다가 걸었다가 빠졌다가 이걸 반복하고 있는데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에게 특징이 하나 있는데 한번 따라해 주세요. 충동적이라는 거예요. 충동적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럼 뭐냐면 충동적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특별한 체험을 원해요. 그리스도인 가운데 충동적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업앤다운이 심해요, 이 사람들을 보면. 아침에 만났을 때 아까 얘기한 천국에서 나온 사람 같아요. 저녁에 만나면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이랑 비슷해요. 여러분, 물 위를 걷는 체험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저도 오늘 하나님이 물 위를 걷게 해주신다면 기꺼이 한강을 걸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해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신앙에 대해서 나누는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경험했던 그 뜨거움과 기적과 그 놀라움을 계속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신앙이 업데이트 돼야 되잖아요. 5년이 지났고 10년이 지났고 20년이 지났으면 그 경험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건 너무 소중한 것이지만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더 깊어 가져가는, 더 일정해져가는, 더 안정적으로 되어가는 삶의 여정을 나눠야 되는데 여전히 늘 외칠 거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간증거리를 찾는 거죠. 사실 저도 목회자 그룹에 들어가면 나 되게 평범하게 지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목사님들은 다 폐병을 알았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큰 목회들을 했어. 요즘은 다 뭔가 이게 있어야 돼, 스토리가. 근데 저는 생각해보면 되게 이렇게 평범하게 자란 것 같거든요. 평범하게 지내온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때 하나님 저한테는 특별한 간증거리가 없는 게 좀 아쉬운 것 같다고. 근데 내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 특별한 간증거리 필요 없다고 얘기했어요. 어떤 성도에 목사님 저는 특별한 간증거리가 없는 것 같다고. 여러분 특별한 간증거리 한번 만들어 볼까요? 특별한 간증거리가 대부분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는데 낭떠러지에 떨어졌어. 차가 5바퀴를 굴렀어. 근데 그 속에 나왔는데 난 타박상밖에 입지 않았어.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이 암에 걸렸어. 암 말기까지 가서 이제 오늘 내일 장례식 막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살아나게 하셨어. 그럼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굉장히 귀다듬어 들어요.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굉장히 흡입력이 있어요. 이런 간증거리가 있으면 대부분 다른 교회 가서 저도 설교할 때 그런 거 딱 얘기하면 사람들이 확 집중을 해요. 특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사람들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특별한 걸 찾아요. 왜 우리 가정엔 특별한 은혜가 없지? 내 삶 가운데 왜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없지? 왜 나의 자녀에게 특별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살다가 지쳐버려요. 하나님 왜 안 해주나?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되게 간단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특별함보다 평범한 일상이 중요하다. 이걸 가르쳐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 위를 걷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손을 내미시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그 손을 의지해서 걸어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은 뭐라고 했냐면 물 위를 걷는 특별한 기적을 체험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특별한 경험, 특별한 일들을 하기를 원해요. 특별히 신앙의 열정이 생기고 하나님을 만나고 뜨거움이 생기면 나도 진짜 특별한 경험과 특별한 체험을 하고 싶다. 물론 여러분이 특별한 경험과 체험하기를 저도 바래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왜 특별한 경험과 특별한 신앙적 체험을 하길 원하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뭐 때문인지. 기도 제목도 사실 너무 거창하죠.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이 열방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드리오니 바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근데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삶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거품이 가득한 인생, 거품이 가득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제일 무서운 사람, 자기가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제가 경험하기로 한 90%는 그런 사람들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몰라요. 거품인지 실제인지. 교회 안에 과대망상증 환자들이 많아요. 나는 특별해야 한다고 자꾸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시기와 질투도 이런 거예요. 나랑 비슷한 시대를 살아간 청년, 젊은 부부, 장년이 나랑 신앙생활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좀 특별하네. 왜 특별한 은혜가 임하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오면 자꾸 눈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경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특별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헌신하긴 싫은데 목양이원은 뭔가 또 특별해 보이고 간사님도 뭔가 특별해 보이고 여러분 특별해지게 만들어 드릴까요? 이런 신앙이 잘못되면 광신이 됩니다. 이런 무신론도 무서운 거지만 광신론도 무서운 거예요. 이단들에게 넘어간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현실이 대부분 힘들어요. 현실이. 돌파구를 찾고 싶은 마음이 내면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강력한 어떤 경험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굉장히 평범하게 지속성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생활 하라고 가르치는 이단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방에 이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특별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 계신 분들이 나 다 특별해지길 원해.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은데 예전에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기도하는 그 18번 레파토리가 있었어요. 무슨 기도였을까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를 다 했어요. 여기 다 계시죠? 그럼 다 머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대가리야. 꼬리는 없어. 괴물이죠. 여러분, 거대한 꿈도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교회는 이래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좋아요. 그런 의견들. 여러분 공동체에서 작은 헌신과 섬김과 수고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이 가족의 일원이니까. 근데 여러분의 가족이 되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은 눈물의 씨앗을 조금이라도 뿌리고 있습니까? 그럼 다 드라마의 주연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연은 한 명 내지 두 명이잖아요. 베드로는 언제나 자기가 주연급으로 살아가길 원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언제나 나대잖아요, 베드로는. 특징이 나댐, 이게 베드로인데.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막 배 안에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데 혼자 무리를 걷겠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약간 내가 봤을 때 4차원의 베드로예요. 근데 거기에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나는 너희들과 달라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역을 하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든 늘 끝까지 지켜야 될 마음이 뭔지 아세요? 나는 특별하다는 마음을 계속 지워가야 돼요. 그게 찾아오거든요. 더군다나 열매가 있고 열심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여러분을 통해 누가 살아나고 변화되기 시작하면 내 안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나는 특별하다라는 마음이 찾아와요. 그 마음을 내 삶 가운데 계속 지워가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특별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실망과 좌절을 맛볼 가능성이 높아요. 특별한 것을 경험할 수 있죠. 그러나 특별한 것은 말 그대로 특별한 것이에요. 특별한 것이에요, 그냥. 여러분, 물 위를 걷는 것이 늘 일상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편적인 질서가 다 깨지겠죠. 누구는 다 물 위를 맨날 걸어서 가. 누구는 심심하다가 한강을 쪼갰다가 붙였다가 쪼갰다가 붙였다가 그래. 누구는 만나와 매주하기를 내려왔다 올려보냈다 내려왔다 올려보냈다 그래. 사람들이 나 안 믿는데 직장 갈 때 보여줘야지. 하나님 불기둥 막이 확 돌면서 가. 그러면 모든 질서가 다 깨지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우리 가족 다 뒤집어 갈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런 기적만 나타내시면 사람들 다 바뀌지 않겠으면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세요. 그럼 보편적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평상시에 무리를 걸어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내일 뭐 토요일 아침에 무리나 한번 걸어갈까? 이렇게 다니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나 사람들은 특별한 경험을 계속 하길 원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병 고치는 집회 뭐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거기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 안 모이는데 그거 하면 모이거든 그래도. 그러나 베드로는 어때요? 무리를 걸었어요. 근데 금방 빠졌어요. 몇 초 만에 빠졌어요. 이게 뭐냐면 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원래 베드로는 물 위를 걷지 못해요. 물 위에 빠진 건 꼭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현실로 돌아왔다라는 그게 원래 네 모습이야. 여러분 이런 경험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세상에 바뀐 건 아무것도 없는데 다 바뀐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씩 해가셔야 돼요. 근데 마음만 붕 뜬 채로 다 될 것 같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 감당될 것 같아. 안 돼요. 어제까지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한 번 은혜 대박 받으면 갑자기 되는 게 우리 교회가 훈련이란 단어를 그래서 쓰는 거예요. 훈련을 꼭 통과하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 현실의 삶이 지루하고 답답해서 특별한 것을 기대하신다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유혹이 찾아와요. 여러분의 얼굴 보면 알 것 같거든요. 여러분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라는 걸. 지루하고 답답하고 반복적인 거죠. 사람들은 자꾸 이게 새로운 걸 있고 그래서 여행지 가면 일탈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안 먹던 술 먹고 안 하던 짓 하고 안 하던 막 가서 보고 경험하고 왜 그럴까요? 일탈하는 거예요. 지루했던 일상에서 여행을 나와가지고 새로운 경험 아무도 보는 이가 없으니 그냥 내가 경험해보고 싶다. 왜 그럴까요? 특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단조로운 일상의 영성을 지켜가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내가 있는 자리를 지키는 신앙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있는 자리를 지키는 신앙.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이 되게 많이 깨어져 가고 있잖아요. 가정이 깨지는 이유 뭘까요? 자리를 지키지 않는 아빠, 엄마, 자식. 가정은 깨져요. 여러분, 교회가 왜 깨질까? 자리를 지키지 않는 목사, 간사, 재직, 성도. 교회는 깨지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뭐죠? 타락한 천사라는 거 아시잖아요. 타락했다는 건 뭐냐면 원래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천사의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졌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게 뭐예요? 나의 인간의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자리로 갈 때 우리는 죄를 져요. 타락하죠. 우리가 특별 기도를 종종 하죠. 우리 교회도 뭐 특별 새벽 집회, 연말 연초 뭐 기도회 승부 이렇게 하는데, 특별한 것도 중요한데 매일 새벽에 기도에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특별 기도를 가끔씩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나의 자리라고 여겨지세요? 그게 내 자리야.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자리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에게 그게 특별한 거야.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특별하게 한번 해보려고. 원래 그 자리가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의 자리고 신앙의 자리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여러분이 지켜가셔야 될 여러분의 일상의 반복적인 믿음의 자리고 불러주신 자리예요. 여러분, 물론 새벽 기도를 매일 하다 보면 특별하지 않아요. 1년, 2년, 10년 계속 하다 보면 막 이런 분들 새벽마다 불이 떨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맨날 불 떨어지면 다 죽어요. 특별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은 새벽에 불이 임하길 원하는 거죠. 막 불이 떨어졌으면 좋겠고, 막 환상을 봤으면 좋겠고, 막 하나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고, 아무 일도 없지만, 화끈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대단한 일이 없지만, 어떤 때는 졸다 일어나 졸다 보다 졸다 보다 졸다 기도하다 하지만 새벽에 그 자리를 지키는 거,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금요 성령 집회도 대부분의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의 분들은 일상이 되신 분들 있죠. 근데 여러분, 일상이었다가 다른 요소들 때문에 그 일상이 깨지신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선교팀 금요일날 나오라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일상이 아닌 사람들이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이러 가는 거예요. 그거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성도들이 수준이 낮아가지고 가니까 예배 나오라고 하나 보다. 아니요. 그 예배 나와서 뭐 할 건데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셨으니 그거에 맞는 삶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단의 역사가 그랬어요. 늘 특별한 걸 외쳤어요. 늘 대단한 걸 외쳤어요. 늘 우리는 다르다 이걸 외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를 이자의 끝단자가 이단이거든요. 끝이 다르다. 물 위를 걸었어요. 그건 주님이 허락하셔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기적에 목마르면 이게 신앙 골치 아파집니다. 기적만 구해요. 그러면 특별한 거. 근데 여러분, 한순간이었어요. 특별한 경우였죠. 그러나 그것이 일상이 되게 하시진 않아요.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님 용모가 변하고 옷이 막 그렇게 휘어질 수 없을 만큼 휘어지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막 그냥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완전히 사로잡혔죠. 막 거기다가 막 엘리야가 나오고 모세가 나와서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그걸 보는 순간 그냥 자기도 모르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제가 초막셋을 지는 수고는 제가 다 감당할 테니 주님, 우리 여기서 삽시다. 우리 여기가 좋습니다. 전 여기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걸 경험하죠. 그래서 예전에, 요즘은 아니지만 청년들이 교회 되게 많이 다닐 때 교회에서 되게 많이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서 너 신학교 가라고. 그렇게 가면 망해요.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야, 정신 차려 예수님. 내가 예수님, 정신 차려. 너 뭐 정신 좀 차리라고. 내려가야 돼. 누군가의 영혼을 감당하는 게 목회잖아요. 신학교 감당이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상의 삶에서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순종하는 생활, 거기에 넘어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사람들을 모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신학교 가가지고 제 동기가 300명이거든요. 아세요? 절반이 목회 안 하는 거. 그들을 비난하고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여러 가지 이유로 왔어요. 가장 억울한 애들. 엄마 아빠가 서운했어.
초등학교 때 그랬대. 나 같은 방 룸메이트 형이.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그럼 자아가 생기니까 너가 왜 목사를 해야 되냐고. 엄마가 그러셨대, 사모님이. 그런 게 있다고. 바친 거야, 갖다가. 이름도 헌아야. 드릴 헌자에 아이 야자를 썼어. 이 아이를 드립니다. 그게 이름이야. 그래서 엄청 이 형님이 개겼거든요. 절대 안 한다. 또 공부도 잘했어요. 머리가 좋았어. 이게 좋은 대학 가는 사람들 보면은 두 부류예요. 머리가 그냥 타고난 사람이 있어. 그냥 이게 그런 사람들 있죠. 수학 문제를 왜 틀려? 이런 재수없는 인간들이 있어요. 아니 암기 과목 한번 쑥 보면 다 외워지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도 있고 죽어라고 밤낮 노력해가지고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간 사람. 이게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무슨 특별한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자꾸 은혜밖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에 집회를 많이 다녔어요. 특별한 설교, 특별한 집회를 통해 은혜 받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은혜의 세계가 열렸을까요? 아니요. 매일 평범한 설교를 듣는 가운데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졸다가 듣다가 여러분 큐티를 해도 매일 폭포수 같은 은혜가 쏟아지면 얼마나 큐티할 맛이 나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일 어려운 큐티 본문 중에 하나가 역대 상하면 여러분 긴장하셔야 되거든요. 1장부터 9장까지 족보입니다. 누가 누굴 낳고 이게 9장에 걸쳐서 계속 나와요. 그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큐티 하나만 알려드릴까? 족보야. 은혜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본문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은혜네 오늘? 어떤 은혜? 그냥 넘어가라는 은혜구나. 근데 막 은혜 받은 사람 막 심오해져가지고 주여 이 이름들을 통해서 나에게 영감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뭘 깨달아? 나도 모르는데 그거. 그날은 그냥 가볍게 주님 가볍게 오늘 보내게 하시네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도 나았으니까 살겠습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본문들이 있잖아요. 요즘 뭐 큐티하는 것도 그렇고 지루하고 느껴지지도 않고 감동도 없고 뭐 성경 일독하라 해보는데 뭐 매 아침마다 성경 피고 저녁마다 펴도 이게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따라해 주실까요? 자세와 태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되게 특별한 음식을 매일 드시나요? 집에 주방장 한 명씩 다 고용하셨나 봐요. 여러분 호텔에 가서 식사해 보신 적 있어요? 해보세요. 그리고 저도 같이 가고요. 호텔 가면은 되게 맛있어요. 최고의 셰프들이 모여가지고 기가 막힌 요리를 해주니 호텔 음식의 특징이 있더라고. 되게 맛있어. 근데 뭔지 아세요? 그 음식 계속 먹으면 성인병 100% 걸려요. 입에 엄청 맛있게 만들어요. 땡기게. 그럼 우리가 여러분 매일 호텔 조식 먹고 뭐 스테이크 드시고 여러분 얼굴이 청국장이거든요. 얼굴이 콩비지고 뭐 아닌 분들 계세요? 집에 목사님 저희는 중식, 일식, 한식 다 셰프 따로 있어요. 뭐 이런 분들 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먹고 자라고 성장하게 한 건 뭐죠? 엄마가 만들어준 그냥 김치찌개, 된장찌개예요. 그거 먹고 자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요리 비법이 물론 엄마들 뭐 이렇게 까는 거 아닙니다. 이 요리 비법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엄마가 해준 매일의 그냥 그 밥상. 손님이 와야 그 반찬도 그 접시에 덜지. 그냥 플라스틱 통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시잖아요. 그런 거 카레 하면 이제 긴장해야죠. 일주일 카레구나. 엄마 곰탕 끓이기 시작하면 일주일 곰탕이구나. 여러분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무엇인가 대단하게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거의 다 사기고 거의 다 이단이에요. 그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게 뭐죠?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 너 뛰어내려. 뭐 센세이션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라는 거예요. 너가 예수면 그거에 대한 삶을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래요? 그러면 너가 입증해 보이면 사람들이 따르지 않겠냐. 사람들은 지루하고 따분한 일상을 걷어낼 짜릿한 것을 찾아요. 부부 생활도 신혼 때야 깨가 쏟아지죠. 신혼은 굉장히 짧아요. 보통 일상의 부부는 그냥 사는 거예요. 전우회로. 이벤트를 매일 하면 죽어요. 여러분 롤러코스터 저도 이제 나이 먹으니까 뭐 이렇게 이제 타고 싶다 이런 생각 별로 없는데 저도 이제 놀이동산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놀이동산에 여러분 롤러코스터가 3분에서 5분 정도잖아요.
근데 롤러코스터 1시간 타실 거예요? 계속 짜릿하고 싶어. 월미도 가면 예전에 해줬어요. 바이킹 그 악질들이 있어가지고 바이킹 틀어놓고 밥 먹으러 갔다 와. 얘네 실제 그랬었어요. 내 친구 40분 탔어요. 그래서 내가 밑에서 내려주세요. 밥 먹으러 가더라고. 이런 특별한 것을 원하고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면 어때죠? 위험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선교팀에게도 뭘 당부한 건 다 이해를 못 하더라고. 선교가 특별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선교는 뭐예요? 내 신앙을 뚫어줄 그냥 특별한 것이 돼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선교를 가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지만 일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냄이 특별하게 우리가 또 해외로 선교를 감의 의미를 더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 선교팀에 처음으로 얘기했어요. 전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 신앙도 삶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늘 즐겁고 행복하고 신나시는 분들 계세요? 옆 사람 얼굴 보세요. 늘 즐겁고 행복하고 신나 보여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우울증에 이렇게 많이 걸릴까요? 행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그 갈망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우울증으로 이끌고 가요. 왜냐?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행복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지,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갈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울해져요.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면 우울증에 빠진다니까요. 난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 돼. 여러분, 일상은 평범하게 반복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결단을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게 막 작심삼일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딱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하면 막 하나님 우르르 쾅쾅 쉐쉐쉐 해가지고 막 놀라운 일이 계속 벌어지면 가겠죠. 근데 나는 분명 큰 은혜를 받았고 난 하나님께 대단한 결단을 드렸는데 내 평범한 일상은 계속 똑같거든요. 여러분, 늘 신나는 일들로만 가득하고 마음이 붕 떠 있길 원하시는 건 어린애예요. 애들이 네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거 뭐 심심해, 이거 제일 얘기 많이 해요. 아빠 심심해. 엄마 심심하다고. 계속 키즈 카페 가자고, 놀이동산 가자고. 여러분, 일상의 작은 것들이 모여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극적이고 충동적인 것들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목회자도 마찬가지. 무엇인가 멋있게 쓰임받고 대단한 일을 하고 싶다는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만약에 그런 야망을 가지고 목회하면 다 무너져요. 제가 굉장히 예민하게 지키려고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뭐 잘 아는 뭐 마커스, 제이어스 이런 팀에 여러분이 찬양팀으로 들어가. 약속 시간 어길까요? 하라는 대로 안 할까요? 다 해요. 사람들이 교회 규모에 따라서 자기의 스탠스를 결정하는 거 아세요? 뭐 대충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데서는 찍소리 하면 이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전사님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꼭 모여야 돼요? 꼭 그렇게까지 뭐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됩니까? 물어요. 여러분, 사회적 지위가 있고 사람들이 다 아는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자세와 스탠스가 좀 다르다. 근데 내가 다니는 직장인데 좀 작고 규모가 약하다 그래서 스스로 무시해. 맨날 뭐 시키고 뭐. 여러분, 그 자리가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예요. 여러분, 어느 대학이 가장 좋은 대학일까? 내가 다니는 대학이 제일 좋은 대학이에요. 어느 직장이 제일 좋은 직장이에요? 내가 다니는 직장이 제일 좋은 직장이에요. 근데 나는 현실은 부정하고 자꾸 다른 것만 추구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현실 속에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게 다져지겠냐고요. 오늘 우리의 삶이 무너져 가겠죠.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물 위를 걷는 기적과 짜릿함, 그건 한순간인 거죠. 한순간. 그래서 신앙의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한번 따라해가 조급함이에요. 빠르게 결과를 얻고자 함인 것이죠. 빨리 남편이 안 변하거든요. 또 빨리 자식들이 안 변해요. 특별히 신앙이 좋다고 하는 아내일수록, 엄마일수록 더 조급증이 심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않지? 집에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남편이 이렇게 화사하게 맞아주겠지. 기도하고 오냐고, 수고했다고. 얘 왜 이제 오냐고. 그럼 이제 처음엔 참다.
기도하고 왔다고. 너 기도하고 왔다고. 이런 신앙이 좋다면 남편을 바라보는 태도가 좀 느긋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잖아요. 남편의 현재의 태도와 상황을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게 여러분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함없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기도하고 상황 보고 기도하고 조건 보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계속 보면 기도하다가 낙심해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달 동안 꾸준히 기도한 제목이 몇 가지 정도 될까요? 한 가지 있으면 다행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린 기도하고 계속 그걸 보거든요. 안 됐는데, 안 됐는데, 안 됐는데. 기도하고 싶지 않다. 기도 그만할래. 짜증나.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짜증이고 분노고 열받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막 기도해놓고 인간이 안 변한다고 막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편은 점점 더 멀어지는 거죠. 신앙의 조급증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주님이 베드로를 보실 때 얼마나 속이 디비졌겠어요.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놨는데 물리를 걷다가 빠졌다, 물리를 걷다가 빠졌다, 조금 하는 것 같다가 또 넘어지고 하는 것 같다가 넘어지고 이걸 반복하잖아요.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뭐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 오셔서 그물질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시잖아요. 그랬던 이유가 뭐죠? 주님은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위대한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베드로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며 그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오늘의 모습을 보면 솔직히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주님 우리 버리시는 게 맞는 거예요. 한두 번 왔다 갔다 해야지. 저부터 한두 번 오락가락 해야지.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그래놓고 남 비판하고 정죄하는 건 뭐 1등이고. 근데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시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오늘이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놓으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면 마음이 넓어진다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을 오늘의 관점으로 한번 내가 안 봐야지가 아니라 그렇게 안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 위를 걷는 체험을 했다면 그것을 영적 경지에 도달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해랑 간사가 목사님 저 오늘 물 위를 걸어서 교회 왔습니다. 뭐 네가 설교해라. 저 그러겠죠. 이게 영적 경지에 오른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어떻죠? 아니에요. 물에 다시 빠져들어가요. 이게 몇 초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길 믿음을 살겠습니다 해놓고 금방 뒤집어지잖아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은 캠퍼스든지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정말 주님 주신 메시지 붙들고 제가 살아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완전 처참하게 당해서 올 때가 많거든요. 한때는 교회를 혼자 다 책임질 것 같이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보면 자기 신앙도 간수하지 못할 수준으로 전락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길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태까지 굉장히 큰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사람들이 변화돼서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인데 여러 번 저한테 직설적으로는 얘기는 못하고 목사님 왜 저한테는 이렇게 뭐 사역하자고 얘기를 안 하시냐 그거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왜 쟤는 하시고 왜 저는 안 하시냐 물어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 신기한 거죠. 사람 뭐 보통 요즘 교회는 하자 그러면 아니 못합니다 다 이러는데 우리는 와가지고 뭐 자기도 좀 이렇게 자기 어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 앞에서 막 춤을 추면서 저 이 정도 한다. 50이 되지 않냐 이 정도. 인사 나 잘한다. 안내 지금 이 정도면 쓸 수 있지 않겠냐. 근데 제가 보는 한 가지가 있어요. 꾸준함.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허우적 거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뭐예요? 주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탁월하고 특별한 것은 여기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난 좀 탁월했으면 좋겠다. 특별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떤 분야에든지 탁월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탁월함이란 그 목표가 세상 사람들 어때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돼요. 예술가, 뭐 사업가, 운동선수 그 탁월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나의 나됨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잘해요. 나 무시하지 말아요.
그래서 죽어라고 성공을 향해 달려가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되죠. 우리의 탁월함이 특별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특별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한 분만 특별하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주님만 탁월하시면 되는 거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요청드리고 싶은데 다 안 되는 지점이 이거예요. 경험도 해봤고 체험도 해봤고 은혜도 받아봤고 예배 가운데 임재도 느꼈고 기도하는데 막 터져 나오기도 했고 막 하나님이 사랑을 나 남한테 관심 없는 사람이었는데 막 남한테 관심이 생기고 이걸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느 지점을 못 넘어오죠?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과의 동행함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이 착각하고 말씀 보는 걸 과제처럼 생각해. 말씀을 보면 탁월해질 거라고 생각해. 기도를 많이 하면 특별해질 거라. 아니요, 특별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탁월하신 그분께서, 특별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려고 우리는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피곤하죠. 세상에서 내가 특별하고 탁월해지려고 얼마나 온 힘을 다해 쏟겠어요. 믿음이 사라지고 믿음이 식어지면 예배가 뒷전으로 밀리고 말씀 기도 눈에 안 들어오고 뭐 다른 사람 뭐 사랑 뭐 그런 건 뭐 나한테 전혀 관심사가 아니고 오로지 나의 성공. 교회에 와서 삶을 나누질 못하는 거. 이미지 관리하다 돌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만나면 뭐 인상도 너무 좋고 뭐 인사도 너무 잘하고 밝게 인사. 그게 끝이에요. 삶을 나누지 못해 현대 교회는. 본인의 일상이 없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다 보니 나눌 삶이 없는 거예요, 사실.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교회 왔는데 내가 뭐 자꾸 다른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교회 와서 사람들이 이미지 관리만 하다 돌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나눌 내용이 없어요. 왜? 우린 자꾸 특별해지고 탁월해지려면 거기에 모든 힘을 다 쏟거든요. 또 한 부류는 상처와 아픔 속에 허우적거리다 오거든요. 뭐예요? 와가지고 그냥 이미지 관리만 하고 뭐 사람들이 보기 나쁘지 않은 인상과 마음을 심어주고 우리는 삶을 나눌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위대한 삶이란 딴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무엇을 주님과 연결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삶을 살 때 얘기하자면 무엇을 하든지 너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먹는 것조차도 주님과 연결되어져 살아가는 삶 속의 한 부분이라면 우리가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란 그것은 생존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로서 먹는다면 그 먹는 행위조차도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프리카에 우물 파는 사역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두 가정에서 또 500만 원씩 헌신해 주셔가지고 두 개를 지금 계속 찾고 이제 이제 사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아프리카에 우물 파는 사역. 그래 우리가 이제 제가 주일날 한 번 더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작년 말쯤에 제가 광고를 드렸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경기도 쪽에서 이게 갑자기 용어를 까먹었네. 보호 받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집을 짓는데 우리 성도들이 많이 저희 교회 재정을 일단 보냈고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성도들이 제법 많이 저에게 따로 돈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게 각자 또 이렇게 뭐 한 두 가정이 또 모아서 이렇게 막 보냈어요. 제가 오늘 초대장을 받았어요. 다음 주 토요일 날 이제 그 모든 공사가 완료됐고 예배 드린다고. 제가 이제 가도록 노력해 보겠는데 교회 일정이 있어서 제가 이제 안 되면 나중에라도 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흘려보낸 재정이 아름답게 또 한 부분이 되어서 열매 맺는 내용들이 있어요. 감사한 거죠. 아프리카에 우물 파는 사역을 통해 도와주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일상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상이 없는 특별한 섬김, 일상이 없는 특별한 수고. 여러분 이거 돈 좀 있잖아요. 되게 멋있게 할 수 있어요. 그 일을 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아프리카 가서 우물을 100개 파겠다.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너무 큰 일을 하려는 꿈을 꾸다가 일상의 작은 섬김을 놓쳐버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 그런데 정작 자기 일터에서는
다 미워하고 품어내지 못하는 삶을 산다. 내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 일상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사실은 그게 특별함이에요. 베드로가 물리를 걷는 특별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가는 것이었어요. 물 위를 걷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상이 어떻게 되냐면 특별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삶,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금요일날 오셔서 예배 드리는 삶, 주일날 예배하고 섬기는 삶, 이 삶을 누군가는 5년, 10년째 하고 계시거든요. 그 이상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근데 이 일상의 삶 속에 여러분 특별한 기적을 맛보지 못하셨다 할지라도 그 일상의 삶 속에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걸음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이 특별하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 처음 섬길 때만 긴장해요. 제가 처음 찬양팀만, 처음 안내팀마다 긴장이 됩니다. 잘해야 될 텐데. 근데 어떤 사람은요, 계속 그 마음을 지켜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익숙해져 가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익숙해지는 사람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다니는 동안에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까? 경험하게 됩니까?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그게 얼마나,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일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베푸시고 주님이 치유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제자들은 계속 봤잖아요. 오병이어도 보고 죽은 자도 살리고 중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뒤집어지고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게 날마다 이루어졌다니까요. 어쩌면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미 너의 삶 가운데 특별하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너가 원하는 특별함은 뭐냐? 사실 그 특별함 나를 위한 거 아닙니까?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거 아닙니까? 저는 기적을 체험하고도 목사니까 많이 봤거든요. 나중에 나 그 성도를 위해서 금식한 적도 진짜 많았거든요. 그 사람 금식 안 하는데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대신 금식하면서 기도한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나중에 기적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정말 많이 봤어요. 기적은 그냥 기적으로 끝나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오늘 방언을 받았어요? 날아갈 것 같죠? 그거 오래 안 가요. 계속 기도의 삶을 살아야 그게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주여 나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어쩌면 베드로 안에 일상의 삶에 대한 불만족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지만,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 옆에서 모든 걸 보고 있는 삶이었지만, 특별히 수제자로 여겨주셔서 다른 제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까지 경험한 제자였지만 뭔가 삶에 불만족이 있지 않았을까?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혜. 여러분 혹시 이 금요성령회 특별한 것을 찾으러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금요일날 한 번 더 교회도 가고 예배 드리며 하나님이 내 정성을 받아주셔서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일상이 사실 지루한 반복이 계속되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도 있지만 애들을 키우는 엄마들 보면 힘에 겨워요. 요즘 그렇더라고. 양가 집안이 여기 뭐 막 멀리 사시고 이러면 되게 어려워하더라고. 내가 이 아이를 혼자 감당해 간다라는 게. 문화가 많이 바뀐 거죠. 옛날에 엄마들은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겠어요. 대여섯 명씩 어떻게 안 키웠어요, 내가 봤을 때. 그럼 니들이 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사실은 장점을 살리려면 첫째 지호가 막내를 돌볼 수 있는 걸 계속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그 애가 커요. 이런 애들도 다 틀린 거 같죠. 어떤 애는요 똑같은 상황에서 뭔가 남한테 주려고 하고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애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어떤 애는 아무 관심이 없어. 자기 것만 먹어. 나랑도 비즈니스 관계. 내가 이번 주 한번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제 책꽂이 제일 밑에 초콜릿이 있어요. 요즘 애들이 어떻게 오냐면 목사님 여기 있어 내가 목사님. 그 애들은 솔직하지 않은 거 아시죠? 애들은 거짓의 화신이에요. 왜 그러면은 그냥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근데 나 목사님 여기 계속 봐. 근데 당황시켜 보려고 다른 데다 옮겨 놓으려고 목사님 뭐 하겠죠.
애들을 키우는 엄마들 보면 안쓰럽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애가 빨리 큰다 그러잖아요. 막 일주일 만에 애가 많이 컸다. 근데 엄마들은 그렇게 안 느껴진대요. 애가 컸어? 그 엄마가 그러면 주여 이 답답한 일상을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아이를 뻥튀기 하셔가지고 빨리 어른이 되든지 하나님 좀 역사 좀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 엄마에게 주신 건 뭘까요? 그 지루하고 힘들고 어려운 반복된 그 현실, 그 일상 속에 자녀를 키우는 기쁨, 즐거움, 그때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엄마 아빠들이 그러더라고요. 장년들한테 물어보면 지금은 애들한테 별 소망 없고, 애들이 제일 이뻤던 때가 언제 그러면 거의 첫돌 막 이제 아장아장 걸어가고 막 아빠, 엄마 뭐 이런 거 할 때, 그때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 교회 생활이 밋밋하고 별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뭐 또 특별 집회 이런 거 좀 안 합니까? 우리 교회 특별 새벽 집회 하죠, 물론. 여러분, 특별 새벽 집회를 자주 안 하는 이유는 자주 하면 제가 죽어요. 여러분, 특별이잖아요. 특별히 제가 말씀을 준비하니까 얼마나 특별히 제가 힘들겠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특별히 순복음 쪽에서는 이 집회 이름을 되게 무시무시하게 해줬어요. 아직도 안 잊어지는 집회가 아니라 특별, 성령, 대폭발, 대성회. 지금도 순복음 가면 성령 대망회라 그러거든요. 대짤 되게 좋아해요. 그분들 꼭 가면 대짜만 시켜드세요. 특별, 성령, 대폭발, 대성회. 특별과 대를 꼭 붙여요. 여러분, 왜 특별자를 붙여야 할까요? 우리 교회도 쓰고는 있죠. 뭐 여러분이 그래야 뭐 또 오고 하니까 이제. 근데 본래 특별자를 붙이는 건 전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언제나 특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지난주엔 되게 예배가 은혜가 됐는데 오늘은 지난주만큼 아닌 것 같네. 그 자꾸 점수 매기는 성도들이 있어. 자기 노트에 오늘 90점, 오늘은 85점, 오늘 좀 임팩트가 없었음, 이러고 적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가셔야 되지 않아요? 지금 특별 대폭파 이런 집회 다 없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뭐 남아있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이건 지금도 남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건 뭐예요? 아주 보통의 일상에 그냥 우리가 매주 드리는 그냥 밥과 같은 그 예배를 통해서 사실 우리는 자라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특별 이거 하니까. 왜 특별하냐면 요즘은 하는 이유가 특별 예배를 통해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길 원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성도들은 특별 그것만 오니까. 여러분, 새벽에 매일 큐티하고 엎드리는 거, 그 은혜보다 더 큰 게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일 새벽에 그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 내가 지켜야 할 그 자리, 기도하는 것만 몸에 배워도 여러분 게임 끝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 여러분, 그런 그 일상이 여러분을 지켜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로 자랐어요? 된장찌개 먹고 김치찌개 먹고 자란 거거든요. 그 밥에 내가 살아온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 말씀을 읽고 작은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작은 일상이 모아져 살아가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신앙이 이렇게 가는 분들이 대부분이. 왜냐하면 내가 은혜 받고 말씀 공부하면 또 올라가. 근데 취업하면 떨어져. 다시 정신 차리고 올라가. 결혼하면 떨어져. 다시 올라가. 다시 출산하면 떨어져. 다시 돈 맛을 보면 또 떨어져.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태반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뭘까요? 따라해 주실까요? 지속성. 제가 제일 날마다 매일 끝까지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순종하고 매일 교회를 섬기는 것. 가끔 폭풍같이 밀려오는 은혜보다 매일 은혜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상의 삶. 그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매일의 신앙, 평범해 보이죠. 여러분, 뭐 큐티하는 모습이 대단해 보이지 않잖아요. 평범해 보여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자기의 자리를 지켜가는 신앙.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살아남은 게 이런 사람도 엄청 많죠. 근데 같이 힘들고 어렵지만 계속 불러주신 그 자리를 지킨 사람들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된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같은 밤에도 세상의 즐거움을 찾지 않으시고 금요 성령 집회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거, 이거 특별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 온 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여러분, 이건 기적이에요. 우리 이번 선교 가는데 부부들이 좀 많이 가거든요. 깐난쟁이들, 또 어린아이를 키우는 집들이 많아요. 같이 와요 그냥. 이런 실용주의가 판을 치고 효율성이 판을 치죠. 실용주의가 뭐야? 시간과 물질을 내가 바친 만큼의 최대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게 실용주의거든요. 그 상업주의가 교회 안에도 깊이 들어와 있어요. 내가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친 것만큼의 최대 효과가 나한테 와야 돼. 자꾸 사람들 뭐야? 특별한 은혜가 임하길 원하는 거죠. 특별한 은혜가 임하지 않고 변화가 없어도 주님을 향한 은혜의 마음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이 낫는 것도 기적이지만 낫지 않아도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가면서 그 병든 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그건 더 큰 기적 아닙니까?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죠. 모세와 같은 사람도 있고 다윗과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아세요? 성경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간 수 없는 사람들 덕분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에 이른 거예요. 저는 주일날 또 금요일날 강단에서 설교를 하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눈에 띄고 원치 않게 유튜버도 되고 뭐 그렇게 살고 있어요. 뭐 나를 감춘다고 뭐 설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살아계신 하나님이, 또 실감나긴 하겠는데 안 보이니까 뭐 하나의 음성처럼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사역의 특성상 그런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저 역할적으로 그냥 그런 것이고, 여러분, 그러나 주일날 우리 교회 곳곳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곳곳에 자기를 부르신 자리를 지키며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섬기는 거죠. 그들이 없다면 교회가 돌아갈까요? 못 돌아가요. 그러니까 작은 일, 큰 일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 만들어 온 기준에 귀를 닫으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일이 특별하기 때문에 나도 연결된 내가 특별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크다 작다에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어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로 있게 하신 그 자리에 오늘도 나는 있는 거. 여러분, 이 자리를 계속 지켜가고 계시잖아요.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켜가야 할 자리예요.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상에 반복되어지는 삶 속에 하나님은 날마다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우리의 삶을 전진시키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견디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일이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라면 별 볼 일 없는 일이고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다면 그것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특별해 보이지 않는 일이라도, 세상에서 규정 지어는 넌 작은 일 안 해, 넌 큰 일 안 해 라는 거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그곳에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이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지기까지는 버텨야 돼요. 견뎌야 돼요. 제가 힘들면 옮겨 다니고 어려우면 옮겨 다닌다면 여러분 불안정해서 뭐 교회 다니시겠어요? 간사들이 무슨 싸움하고 있는지 아세요?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본인도 힘들고 본인도 어렵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가며 그 자리를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게 있어요. 예배 자리에 무조건 나와야 돼요. 사실 하나 더 해야 되거든. 개인의 경건생활 해야 돼. 이게 할 수 있거든. 말씀과 기도의 삶 살아가. 간사가 막 지난주는 천국과 같은 얼굴이었다, 이번에는 지옥에서 출장 나온 얼굴 매주 바뀌어. 여러분 모르죠? 여러분의 얼굴이 어떤지. 다루기 힘든 사람 진짜 많아요. 지난주에는 뭐 자기 속 얘기 다 하다가 갑자기 한 주 만에 막 뭐가 힘들었는지 뭐 말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해주고, 저 그냥 갈게요. 화살이 있다면 진짜
그럼 오늘도 이 자리를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가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 내가 보기엔 작은 헌신이라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퍼즐 한 조각이래요. 여러분, 퍼즐은 한 조각이라도 없으면 완성이 안 돼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에 우리가 그 각 몸의 지체잖아요. 나 하나 정도야. 그게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교회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각 교회마다 15% 20% 성경, 80%는 구경꾼이거든요. 대형 교회로 갈수록 심한데 거기 있어봤잖아요. 마음 없어요. 은혜 받아도 섬길 마음 전혀 없어요. 난 싫어. 난 그냥 은혜 받는 거 좋아. 난 그냥 여기서 이렇게 보고 경험하는 게 좋아. 그래서 대형 교회 온 사람 진짜 많거든요. 뭐 작은 교회는 아닌가요? 마찬가지죠. 나 아직 뭐 섬길 준비가 안 됐어. 섬길 그런 아직 성장이 안 돼. 뭐 아직 힘들어. 싫어. 교회 되면 뭘로 볼 수 있을까요? 모든 이들이 작은 나의 섬김이라고 느낄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를 지켜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현타가 있어요. 뭔가 크고 화려한 곳에 서면 더 열심히 막 하려고 하고, 뭔가 몇 명, 3명, 5명, 10명 앉혀놓고 그러는데 막 의지가 안 생기고, 그게 변질되어진 마음. 한 영혼을 천하같이 볼 수 있는 눈이 내게 없는 거죠. 안 보이는 거야. 그렇게 3명, 5명 한번 대충 하지. 1,000명, 2,000명 열심히 준비해야지. 목회자만 그럴까요? 왜 그럴까?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 나라의 한 조각임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때론 넘어지고 때론 쓰러지고 때론 슬럼프를 겪지만 나오죠. 여러분, 슬럼프가 10년이면 인생이 어떻게 세워지겠어요? 슬럼프가 5년이야. 젊음의 반이 다 가버려. 20대가 가고 30대가 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매일 드리는 기도의 그 자리, 매일 섬기는 섬김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특별히 우리 교회 섬기는 자들부터 저는 깊이 누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사건을 통한 물 위를 걷는 기적보다 뭐예요? 일상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내가 대단한 일을 맡은 것 같지도 않지만 묵묵히 나에게 지키라고 하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개척시켜 주셔서 감사하다고 느끼는 거가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나도 아마 크고 화려한 거에 빠져 살았겠다. 그리고 그게 내가 대단하다고 느꼈겠다. 사람들이 그 교회에 계세요? 그러세요? 몇백 명 앞에서 1,000명, 2,000명 앞에서 그렇게 목회하셔. 대단하시네요. 그게 내 정체성인 줄 알았겠다. 저를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되게 열정도 세고 열심히도 하려고 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뭘 하면 끝까지 하려고 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거꾸로 하면 찰나의 순간에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갈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사람이에요. 내 야망을 위해서 달려갈 사람이에요. 지난 8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 계속 그걸 깨는 거예요. 계속 깨는 거예요. 다 깨졌습니다. 이제 하나님 깨는 거예요. 제 요즘 최애 행복은 뭔지 아세요? 말씀 보는 거예요. 말씀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시면 목사님들이 당연히 말씀 아니요. 우리도 싸우지 않으면 기도 안 하는 목사 태반이고요. 말씀 안 보는 목사 태반이에요. 제가 오늘 유다서하고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저 계속 통독하거든요. 저도 그 말씀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오늘 여기서 40분 1시간 기도하는데 그 시간 동안 여러분 제가 오늘 한 15명 부른 것 같은데 생각나게 하시고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사람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나한테 또 기도 제목 부탁하는 사람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그 시간이 나한테 즐거워. 날씨가 많이 선선했지만 여기서 막 1시간 가까이 기도하다 보면 온몸에 땀이다. 근데 그게 나의 영광이에요. 저는 오히려 감사한 게 시간이 지날수록 숫자에 덜 민감해져서 감사해요. 오히려 초반이 난 더 민감해요.
전 진짜 이렇게 우리가 50명이 진짜 50명 정도가 될 수가 있을까? 난 안 될 거라고 믿었어요. 돼도 되게 오래 걸릴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6개월 만에 끝냈거든. 더 민감해지더라고. 근데 지금은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 내가 다 해요. 근데 내가 거기에 마음을 그렇게 예전처럼 빼앗기지 않아요. 더 많이 보내주시면 내 마음을 더 열고 감당해요. 더러우면 하나님 앞에 또 구하고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더 주실 수도 있고 뭐 덜 주시고 그건 뭐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지.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간적 방법을 써야 되거든. 마케팅을 써야 되고 인간의 술수를 써야 되고 내 계획을 써야 되고 내가 이걸 막 만들어야 되거든. 그럼 여러분 말씀 볼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나름 여러분들이 저한테 바쁘게 산다고 하지만 그래도 개척을 했기 때문에 말씀 보고 기도할 시간이 확보가 좀 되거든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어봤잖아요. 부목사도 안 해봤지만 봤잖아요. 할 시간 없어요. 새벽 기도도 맨날 쩔어가지고 그냥 우리 나간다. 끝나고 그냥 5분 10분 이제 성도들 보니까 기도하고 집에 간다. 그 다음에 출근하고 퇴근할 때까지 기도실에 가서 기도할 시간 없어요. 저 말씀 공부합니다. 그럴 시간 없다고. 대형교회에서 사무실에서 성경 공부하고 있으면 위에 팀장 목사가 와서 너 사역이 없구나. 너 한가하구나. 그럴 시간도 없어.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 뛰어다녀. 하나님 앞에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뭔가 계속 작아지고 더 작아지고 더 작아지고 초라해지는 거. 근데 저는 행복해요. 내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나 어제 레이기 가르치는데 나는 그냥 그 시간이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됐어요. 물론 이제 학생들은 집에 가고 싶겠지만 난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온몸에 땀이 다 났어요. 근데 말씀을 가르치는데 25명이 본인들의 의지를 갖고 와서 그런지 받아먹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막 꿀떡꿀떡 삼키는 게 느껴져요. 준비한 거 막 전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받아내더라고. 그게 제일 행복해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성도들과 그게 영적으로 소통이 되고 얼마나 행복한 게 선교 갑시다. 가겠습니다. 오늘도 한 지체가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혹시 물질이 부족한 지체 있으면 섬기고 싶습니다. 난 그냥 그 소식 자체에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광을 보며 목회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것을 희생하며 나누는 거죠. 그게 진짜 신앙이죠. 여러분 뭐가 즐거우세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래 뭐가 답답하세요? 저도 옛날에 특별했으면 좋겠다. 탁월했으면 좋겠다. 근데 요즘 마음이 많이 바뀌었어요. 내게 맡겨신 일을 잘 감당해 가지. 그럼 꽃을 피게 하신 것도 주님이 하신 거고 열매를 얼마큼 주실지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음 잡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제 모습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 리더로 세웠다고 하는 저라는 인간이 한 8년 걸렸어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기뻐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저는 지난 8년 동안 여러분 농땡이 핀 적이 없어요.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이번 우리 설날에 우리 저쪽 이제 큰댁 식구들이랑 모였는데 얘기하다 그랬어요. 난 20년째 야근해요. 우리 사촌 형이 웃더라.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 야망 아직도 뭐 완전하지 않죠. 근데 내가 느껴요. 많이 내가 자유해졌구나. 내가 다른 거가 아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누리고 있구나. 내가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것으로 내 마음이 만족이 되는구나. 목사들이 그래요. 담임 목사들이 지난주에 100명 왔는데 이번 주에 98명 왔어. 그럼 또 마음이 쓰려. 누가 안 왔는지가 마음이 쓰린 게 아니라 2명이 적게 온 게 마음이 쓰리다고요. 정말 부끄럽지만 이게 저의 고백입니다.
이 마음에서 자유롭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계속 싸움. 오늘 베드로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물 위를 걸었다 빠졌다 물 위를 걸었다 빠졌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 건져주실 거죠. 건져주실 거죠. 왜? 그래도 하나님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저 뭐 얼굴 철판 깔고 뭐고 필요 없이 난 주님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그럼 주님이 또 때로는 뭐 나가기도 부끄럽고 하나님 보기에도 정말 창피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와가지고 어느 날은 말이 안 나요. 그냥 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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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20분 30분 보낸 적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또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뭐 뜨겁게 열심히 한 방에 안 돼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잡한데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고치시고 뜯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근데 우린 계속 그런 이거 왜 안 주실까요? 이거 왜 안 주실까요? 이거 왜 안 주실까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시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한 게 너무 많아졌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치셔야 될 게 너무 많아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와서 주님 앞에 무엇을 보시려고 무엇을 구하시려고 오셨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불금이니 뭐 나는 쉬어야 돼. 난 무조건 쉬어야 돼. 그런 분들도 많았고 내가 왜 금요일날 나 금요일날 밤에 뭐 안 돼. 바빠. 나 운동 다녀야 돼. 나 자기 관리해야 돼. 나 다른 거 해야 돼. 근데 이게 일상이 되어 가신 분들이 되게 많아지고 계시죠. 우리 교회. 점점 많아지고 계시죠. 그게 기적이에요. 솔직히 안 하지만 그래도 큐티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은혜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일상의 삶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작은 행동들을 통하여 완성시켜 가시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여러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